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 이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문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을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10장에서는 노아의 자손들이 온 땅에 흩어져 번성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자손들은 유럽 쪽으로, 어떤 자손들은 아시아 쪽으로, 어떤 자손들은 아프리카 쪽으로. 노아는 한 사람이었지만 노아의 세 아들과 그 후손을 통해서 자손들이 번성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노아와 그 후손들이 살던 그 시대까지만 해도 말이 하나였어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천지사방이 흩어져서 노아의 후손들이 살았는데 다 같은 말을 썼다는 거예요. 다 같은 말. 그런데 10장에서 그 후손들이 갈라질 때 이유가 세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종족, 혈통, 또 하나는 언어, 말, 또 하나는 땅, 지역. 이렇게 흩어졌는데 언어로 흩어진 것은 말이 달라서 흩어졌다는 게 아니고 다른 언어를 썼기 때문에 흩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10장에서의 언어를 따라 흩어졌다는 것은 같은 언어를 사용했는데 생각이 달랐다는 거죠. 말이 달랐다는. 그래서 사람이 하나가 안 될 때는 말이 다를 때예요. 그 다른 말을 굽히지 않을 때, 다른 말을 하나로 합치지 않을 때. 부부 생활도 어려울 때가 언젠가 하면은 뭐 돈이 없어도 어렵긴 하지만 양식이 없어도 말이 다를 때 서로 다른 말을 주장하게 되면은 힘들어요. 하나가 돼줘야 편한 거예요. 같은 말을 해야 하나가 되고 공동체를 유지하게 되고 같은 일을 하게 되고. 근데 계속 다른 말을 해보세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들은 같은 말을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면 그 말을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남편은 동쪽 얘기인데 자꾸 서쪽 얘기하고 다르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생활이 힘들어서.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아직은 언어가 하나였다. 말이 하나였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말이 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장 힘든 게, 외국에 나가서 힘든 게 뭐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만약에 혼자 외국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다. 말이 안 통하는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 외국에 혼자 이렇게 좀 다니는 청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같이 다녀야 돼요. 외국 여행은 꼭 같이 다녀야 돼요. 알았죠? 청년들 외국에 날 기회 있으면 같이 다녀야 돼요. 혼자 나갔다 행방불명 돼가지고 못 돌아오는 청년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우리 혼자 배낭여행 가는 게 유행이었다고. 동남아 쪽으로, 중동 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혼자, 외국인 혼자 다니면 위험하단 말이죠.
말도 안 통하지. 지리도 모르지. 예. 자, 말이 하나 있다. 2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제만 거기에 거류하였다. 이 노아의 후손들이 계속 동쪽으로 옮겨갔어요. 동쪽으로, 동방으로. 동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방향이라 그랬습니다. 동방이란 뜻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동쪽으로 계속 옮겨갔어요. 동쪽으로 옮겨가서 에녹성을 쌓게 돼요. 그 동쪽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동쪽으로 계속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죠. 노아의 후손들이 이 집단 문화와 문명을 이루면서 살았는데 이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평지에는 중동 어느 곳이에요. 중동 정확한 곳은 모르지만 중동 어느 곳에 거기서 거류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을 많이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됐다, 그런 표시예요. 그런 뜻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 네. 자, 3절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하게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획기적인 건축 기술이 발달이 됩니다. 벽돌을 굽는 기술, 벽돌로 건축을 하는 기술이 개발이 됐어요. 그럼 그전에는 돌로 쌓든지 흙으로 쌓든지 사람이 거주하는 집에 토굴에서 살든지 동굴에서 살든지 이런 방식이었다고. 그런데 벽돌을 개발을 한 거야. 벽돌을 만들어서 벽돌을 쌓으면 더 높이 쌓고 더 견고하게 쌓고 더 안전하게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를 만들자. 도시를 만들자. 예. 그리고 벽돌을 쌓는데 그 벽돌과 벽돌을 이어주는 연결 소재를 역청으로 하자 그래서 역청으로. 역청이 뭐예요? 역청이. 창세기 6장에서 역청이 한번 나왔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나무로 방주를 지었는데 나무와 나무 사이를 역청으로 메꿨단 말이죠. 물이 새지 않도록. 예. 물이 새지 않도록 이 역청이 뭐냐면은 타르, 이 아스팔트 재료예요. 아스팔트 재료. 콜타르라는 콜타르. 아스팔트 재료란 말이죠. 그러니까 벽돌과 벽돌을 이 역청으로 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이었기 때문에 마치 본드로 붙인 것과 같은 이 접착 효과가 뛰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축물이 안전하고 큰 건축물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굉장한 이게 이제 건축 기술의 그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 거죠. 자, 그래서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도시를 건설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래서 왜 탑을 건설하느냐? 예. 오늘 4절을 보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성읍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도시를 지금으로 말하면 신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신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탑을 세우자. 그런데 왜 탑을 세우느냐?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탑을 세우는 이유가 첫째,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 하늘에 닿게 하자. 탑이 하늘에 닿게 하자. 두 번째, 우리의 이름을 내자. 세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탑을 세웠습니다.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한 문제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주거 환경을 바꾸고 건축을 하고 탑을 쌓는데 이게 왜 심각한 문제가 됐느냐 하나님 앞에. 예. 왜 심각한 문제가 됐는가 하면은 이들이 탑을 쌓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탑을 쌓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탑을 쌓는 이유가 첫째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랬어요. 하늘에 닿게 하자.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반발인 거예요. 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란 말, 하나님에 대한 도전.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침공을 하는 거죠. 침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발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사람은 다 자기의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속담에도 사람이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호사이피 인사이명. 그리고 사람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을 높여요. 세례요한이 나는 쇠하여 하겠고 그는 흥하여 하리라. 예수님은 높아져야 되고 나는 낮아져야 된다. 그게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였단 말이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어요. 이들이 지금 거대한 그룹, 집단을 형성했거든. 그럼 왜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어요? 흩어짐을 면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탑을 쌓기 위해서 그들이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탑을 쌓는 것이나 하늘의 탑을 닿게 하는 것이나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나 흩어짐을 면하게 하는 것은 전부 이것은 심각한 영적인 죄란 말이죠. 그래서 죄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죄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세상에서 술 먹고 방탕하고 죄 짓고 막 나쁜 짓 하고 이런 죄가 있어요. 윤리 도덕적인 죄가 있어요. 그런 죄를 짓고 그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교회 와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 용서 받으면 새 사람이 돼요. 아멘. 근데 영적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5절 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세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탑을 쌓는 곳을 내려가자 그랬어요. 자, 우리가 내려가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셨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고 무엇이든지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론을 탑을 쌓는 사람들의 행동을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려가서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또는 고의적이거나 잘못을 하거나 죄를 범해도 처음에는 얼마 동안은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세요. 그런데 안 고쳐. 회개도 안 하고 고치지도 않고 계속 잘못된 고집을 피우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다 보셨어. 도시 만드는 것도 보시고 다 보셨어. 저것들이 옳치고 계속 저것들이 계속 저 대적을 하네. 그러면서 이 잘못된 이 사람들의 그 태도와 행동이 바뀌질 않고 회개가 안 되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을 하니까 하나님이 야 이제 안 되겠다. 내려가서 이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하고 개입을 하신답니다. 개입. 하나님의 개입. 따라서 하나님의 개입.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막 잘못하고 막 엉뚱한 짓 하고 뭐 제 마음대로 짓고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아. 괜찮은 줄 알아. 괜찮네. 머리에 괜찮네. 근데 하나님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따라하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죠. 회개하라고 보고 회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고. 개입을 하시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자,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민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내려가서 이 사람들을 심판을 했어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심판을 했어요. 심판했는데 그 심판이 뭐냐 하면은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언어. 말이 안 통하게 전부 다른 말을 쓰게 만들어버렸다. 다른 말을 쓰게 만들어버렸어. 예. 조금까지만 해도 옆 사람과 대화가 돼서 옆 사람과 대화가 됐는데 하나님이 내려와서 심판한 것이 뭐냐 하면은 말이 안 통하는 심판, 언어가 다르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구상에는 현재 7,000개의 언어가 있다래. 7,000개의 언어. 예. 언어를 사용하는 숫자가 7,000개래. 7,000개. 어떤 언어는 10사람, 13사람, 15사람 요 정도 쓰는 언어가 있대. 다른 사람은 몰라. 그 사람만, 그 부족만 아는, 그 가족만 아는 거야. 예.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중국어랍니다. 중국어. 9억 6천만 명이 사용을 한대, 중국어를. 예. 그러니까 중국 땅이 크고 중국이 10억이 넘지만 그 안에서도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중국어를. 작년 통계에 의하면 두 번째 언어, 여러분 뭐 같아요? 두 번째 언어. 두 번째 언어가 스페인어예요.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조그마죠. 조그만데 이 나라가 15, 16세기, 17세기에 전 세계를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까지 전부 스페인어. 그러니까 약 4억 명이 스페인어. 세 번째가 뭐 같아요? 세 번째. 영어래. 세 번째. 3억 6천만 명이 사용. 3억 6천만 명. 영어를 배우는 숫자는 12억 명이 넘고 영어를 일상생활로 사용하는 숫자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3억 6천만. 몇 등까지 했어요? 3등까지. 4등이 뭐예요? 4등이 힌두어. 인도. 힌두어가 3억 2천만 명 정도. 인구는 10억이 넘지만 힌두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3억 2천만 명 정도. 그 다음이 아랍어. 2억 9천만 명. 아랍어. 중동 지방에 좀 아랍어를 사용. 아랍어가 2억 9천만 명. 한국어는 몇 위 정도 될 것 같아. 한국어는 21등. 굉장히 높더라고.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 7,700만. 우리 남한이 5,500만, 북한이 2,200만, 2,300만. 7,700만. 그럼 뭐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다 우리보다 아래야. 우리 이 한국말이 이렇게 많이 이게 쓰는 사람이 많다. 그 한국말도 언제 생겼어요? 어때 생긴 거야?
아멘. 이때 한국말이 생겨버리고. 네. 그리고 여러분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네?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공사를 해요? 세상에. 아니 같은 말을 해도 말이 다르면은 생각이 다르면은 사람이 힘들고 아이고 말이 안 통해 답답해 죽고 이러는데 말 자체가 안 통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영어하고 한 사람은 중국어하고 한 사람은 한국말 한 사람은 일본말하고 한 사람은 인도말하고 아랍말하고 뭐 별 말을 다 하고. 예. 그렇게 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고 언어가 혼잡이 돼서 공사가 중단이 되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온 지면에 흩어버렸더라. 그래서 다 흩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두 가지로 심판이 임한 거예요. 하나는 언어가 혼잡하게 됐다. 언어가 다른 언어로 언어가 통하지 않게 됐다. 두 번째는 흩어졌다. 예. 다 흩어지게 됐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결과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축복을, 좋은 선물을 좋은 곳에 사용해야 된다. 아멘. 예. 자, 지금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사람들이 벽돌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11장에 와서 벽돌 건축법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거는 굉장한 축복이고 선물이죠. 예? 이거는 과학 문명의 혁신적인 발전이에요. 예. 지금 우리가 지금 4차 산업을 자꾸 강조하잖아요. 우리 이제 3차 산업이 3차 산업. 4차 산업이 뭐예요? 4차 인공지능이 이미 생활 속에 이제 들어오고 있다니까. 예. 식당에 갔는데 주방에서 반찬 밥을 막 선반에다 담아가지고 단추를 누르니까 이 선반이 테이블 앞으로 가더라니까. 사람이 앉은. 예. 이제 사람이 서빙하는 이제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다 로봇이 하는 거, 로봇이. 예. 이게 이게 기술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벽돌을 벽돌을 발견해서 역청을 칠해서 건축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발전이고 축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술, 좋은 축복, 좋은 선물을 왜 악한 죄 짓는 곳에 사용하냐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좋은 곳에 사용을 하고 축복된 곳에 사용을 해야 그것이 더 축복이 되고 더 좋아지죠. 아멘. 근데 사람은 좋은 것을 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죄 짓는 데다 쓰고 엉뚱한 데다가 써버리고. 여러분 여기 젊으신 분들, 청년들, 우리 젊으신 성도님들, 여러분 젊음을 좋은 곳에다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젊음을 방탕한 곳에, 술 취한 곳에, 세상에 막 그런 데다 써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 물질을 주셨을 때 그 물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죄 짓는 대로 달려가는 거를 많이 보게 돼요. 타락하게 되는 것을.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공릉동에 가면은 방장로님이라고 해요. 방장로님. 그분이 우리 교회 간증도 오셨는데 공릉동 올라가면서 길 옆에 그분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이 어디서 돈을 벌었나? 러시아에서 돈을 벌었어요. 한국에 가죽 공장에서 나온 그 짜투리 그거를 수출을 해가지고 그걸 축구공을 만들어서 그리고 가죽 잠바 붙여가지고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로 중국으로 엄청나게 많이 진출을 했다는 거예요.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번 뒤에 이 사람들이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술로, 여자로, 방탕으로, 음란으로 타락. 다 망해버린. 자기만 성공해가지고 왔대. 자기만 성공. 돈을 많이 벌어도
잘못된 곳에 사용하면 그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축복을 좋은 곳에다 사용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교회 건축하고 할렐루야. 예.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야지. 오늘 이 사람들은 건축 기술을 좋은 기술을 그들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일을 위해서 그 기술을 그 축복을 사용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예. 우리가 하늘 꼭대기 닿아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예. 타락한 사람은 다 이렇게 돼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힘을 가졌다. 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요. 예? 자,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 나오는 바로 보세요. 바로 이집트 왕, 애굽의 왕. 자기가 신이야. 자기가 신.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바로를 태양신으로 숭배를 한다면 태양신으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예?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 로마 황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로마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 예.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황제 숭배 강요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큐리오스라는 게 주인이란 뜻인데 초대 기독교인들이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불러라. 기독교인들이 거부했어요. 우리는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할 수가 없다. 우리의 큐리오스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다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주인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할렐루야. 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3부자 보세요. 김일성 동상을 3만 개인가 5만 개를 전국에 세웠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시군구가 259개예요. 네? 시군구가 259개라니까. 260개인가? 아니 3만 개를 동상을 세웠으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얼마나? 거기에다 참배하게 하고 절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일본 천황도 역시 마찬가지. 이 천황을 신으로 해요. 신으로. 일본 사람들에게 신으로,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에게 신으로 숭배하게 했어요. 네.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은 전범을 처리를 해요. 전범. 전쟁 끝냅시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끝나면 전쟁을 일으킨 주동자를 반드시 처형을 시켜요. 사형을 시켜버린다고. 독일도 그랬고. 전쟁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우리가 정전은 정전인데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 그런데 평화협정을 맺는 게 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안 좋아요. 왜 안 좋으냐면은 평화협정을 하면은 첫째, 전범을 처리해야 돼요. 6.25 전쟁을 일으킨 주동자를 죽여야 돼. 사형을 시켜야 돼요. 그게 없으면 전쟁이 끝난 게 아니야. 전쟁이 끝나면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물리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전쟁을 일어서 피해가 일어난 손해배상을 전범에게 물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하면 그거를 할 수가 없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평화협정 맺으면 좋을 것 같죠. 평화. 만약에 북한이 남침을 하면은 평화협정을 맺으면은 지금 정전이에요. 그래서 미군이 바로 개입을 하게 돼 있어요. 정전이니까. 근데 평화협정을 맺으면 전쟁이 끝난 거예요. 끝나면 미국에서 증원군이 오려면 미국의 국회를 통과를 해야 돼. 지금 아프간 미군 철수해버렸잖아요. 2,000명인가 죽었어. 미군 청년들이 아프간에 가가지고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리고 더 이상 자국의 청년들을 죽게 놔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남침을 하게 되면은 미국에서 국회가 열려가지고 한국을 도와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리고 평화협정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자, 뭐 하다가 또 참 우상숭배. 예.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힘을 가졌을 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힘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예.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단 말이죠. 자, 막강한 권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힘을 가졌다.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단 말이에요. 왜? 난 내 마음대로 살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으면 안 해. 난 내 마음이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요,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질서가 있고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셔,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예. 자,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모든 계획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획한 대로 되질 않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엄청난 도시를 건설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았고 그들의 이름을 내고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자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추진을 했지만, 이 계획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계획이에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 계획은 반드시 그 계획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 이 우주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빨리 굴복하고 순종하는 게 축복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계속 고집을 하고 주장을 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멀리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징계가 심해지는 거예요. 돌아오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좋은 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시지만 그 계획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이 돼야 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다 그렇게 됐어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달랐어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식민지로 만든 나라예요. 원수 같은 나라야. 원수 같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고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때문에 내 가정이, 나라가, 사회가 다 절단이 나버렸어요. 착취당하고 유린당하고. 그런데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는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생각이 잘못됐다 하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렸다고. 다시스를 가기 위해서 요바에 갔어요. 요바에 가는 건 놔둬요.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놔둬요. 배 타게 놔둬. 배 바다 한가운데 갔을 때 배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요나를 물속에 가라앉기만. 다시스로 못 가요. 다시 니느웨로 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에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수십만의 인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잘못된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할 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면서 분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계획을 진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네. 특별히 죄에 대한 계획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깨뜨려 버립니다. 네. 자, 첫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좋은 곳에 사용하자. 우리 성도들이 어디다 사용이 되어 있어요? 선교하고 교회 건축하고 전도하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구제하는데, 이런 데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젊음이든 건강이든 세간이든 물질이든 은사든 전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할 때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따라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 교회 생활은 말이 다른 말이 나오면 이 공동체는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분열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가 분열은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자꾸 하나가 되는 훈련을 해야 돼. 자, 로마서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교회와 같이 갈 줄 알아야 돼요. 교회와 함께 갈 줄. 교회가 건축을 합시다 그러면 건축에 다 같이 참여해야 돼요. 교회가 선교를 합시다 그러면 선교에 다 같이 참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합시다 그러면 전도에 다 같이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예? 같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계속 올려보세요. 계속 올려보세요. 계속 올려보세요. 계속 올려보세요. 계속 올려보세요. 계속 올려. 어휴, 안 나오네. 내가 찾으려 했던 게 안 나오네. 예. 자,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라 그래. 교회 생활은. 바벨은 언어가 혼잡이 돼서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다 흩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자꾸 같은 말을 하는 훈련을 하란 말이에요. 집에 가서도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남편은 아내의 말을 같은 말을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란 말이에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 아내들은 그런 생각 그러지 말고 남편하고 같은 말을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거야.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해야 된다고. 우리 자기 생각이 더 낫다고 자기 생각이 더 잘났다고 자꾸 다른 말을 해버리면 사랑이 깨져버리고 금이 가버리는 거예요. 자꾸 분열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좀 못한 것 같아도 같은 말을 해주라고. 따라서 같은 말을 하자. 아멘. 그럼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느냐?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 이 바벨의 저주는 말이 다 다른 말을 하게 됐어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면 말이 안 통하지. 같은 한국말을 해도 다른 말을 자꾸 해버리면 안 통해. 쟤하고는 안 통해. 답답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안 돼요. 같은 말을 할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 줄 줄 알고 동의해 줄 줄 알아요. 말했는데 그건 아니고 이 사람은 이거 혼자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 하지만 인간관계를 다 무너뜨리는 사람. 같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따라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아멘.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가 말이 다르고 다른 말이 나오고 다른 말이 자꾸 주장을 주도를 하게 되면 공동체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같은 말을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나는 특별한 무슨 이렇게 반짝이는 무슨 지혜가 있는 사람처럼 자꾸 안 좋은 말을 자꾸 꼬집어내서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러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같은 말을. 그래서 여러분 이 11장을 통해서 여러분 같은 말을 하는 그런 습관과 훈련을 자꾸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잘못된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거나 죄진 말이거나 이런 걸 같이 해줄 수가 없죠. 그런 말은 잘못됐다고 해야죠. 그렇지만 사소한 말은, 일상적인 말은 그냥 같이 해주란 말이에요. 아니 남은 얼마나 더 낫고 덜 나오면 얼마나 더 낫냐고. 그게 도토리 키재기지. 그걸 가지고 왜 분열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는 같은 말을 훈련을 해야 되고 같은 말을 해야 된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짓는 일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그들의 언어가 갈리게 되었고 혼잡하게 되었고 지면에서 흩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죄 짓는 것에 호랑방탕하여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